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 그 중심에 있는 절대 권력자의 최측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엄청난 자리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은 세상에 어떤 위협도 닿지 않는 완벽하고 견고한 요새인 겁니다. 날마다 진귀한 음식이 차려지고 당장 내일의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가장 높은 지위예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가진 상태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멀리 떨어진 여러분의 고향이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그곳에 남겨진 사람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대비네요. 네, 배움을 즐기고 언제나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볼 텍스트는 분량은 아주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위기관리 능력과 리더십의 정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꽉꽉 압축된 고대 기록입니다. 네, 바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이죠. 맞아요. 오늘 탐구할 미션은 명확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호화로운 궁전에 머물던 고위 관료가 자신의 뿌리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듯한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거대한 문제를 마주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위기를 타개할 전략적인 지렛대를 찾아내는가, 이 부분을 파헤쳐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종교적인 기록이라는 표면적인 껍질을 한 겹 벗겨내고 들어가면요. 현대의 조직 경영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상황이 언제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지 역사적인 맥락부터 좀 짚어주시죠. 기록의 첫 줄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대 달력으로 치면 대략 기원전 445년 겨울 무렵이거든요. 아, 기원전 445년. 그럼 장소는요? 공간적 배경은 수상궁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궁전이었죠. 황제의 직속 권력이 머무는 곳이자 당대 세계에서 가장 뚫기 힘든 요새였습니다. 그야말로 철옹성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곳의 주인공인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발단은 그의 형제 중 한 명인 하나니라는 인물이 유다 지역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수산궁으로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아, 하나니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느헤미야가 보인 첫 번째 행동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가 먼저 질문을 던져요.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 살아남은 사람들 상태가 어떠냐? 네, 먼저 물어봤다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참혹함 그 자체였잖아요.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벽은 다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모조리 불탔다. 완전히 국가적인 폐허 상태라는 건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아니 애초에 느헤미야는 왜 굳이 그들의 안부를 먼저 물어봤을까요? 그는 이미 수산궁이라는 당대 최고의 안전지대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 기록이 제시하는 첫 번째 리더십 통찰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굳이 멀리 떨어진 고향의 우울한 소식을 들춰내서 자기의 평온한 일상을 깰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죠.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맞아요.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현재의 안락함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주변에 좋은 소식만 전하려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되잖아요. 아, 일종의 정보의 거품 안에 갇히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2절을 보면 그가 먼저 물었다고 명확하게 기록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은 화려한 제국의 심장부에 있었지만 그의 인지적인 촉각은 끊임없이 바깥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와, 고위직에 오를수록 현실 감각 잃어버리는 리더들 진짜 많잖아요. 자기만의 성에 갇히고. 근데 느헤미야는 스스로 그 정보의 거품을 바늘로 찔러서 터트린 거네요. 네, 성공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고통받는 공동체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신의 안전지대 밖에서 벌어지는 진흙탕 같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니까요. 진짜 멋진 태도네요. 그런데 그 참혹한 소식을 들은 직후의 반응을 보면 현대 위기관리 매뉴얼이랑은 좀 상당히 결이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4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파멸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에 주저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해요. 우리가 보통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면 리더는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장 뛰어나가서 수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네. 막 사람들을 모으고 자금을 조달하고 내일 당장 출발한다. 이렇게 신속하게 액션 플랜을 짜야 유능한 리더처럼 보이잖아요. 수일 동안 앉아서 굶고 울기만 한다는 건 골든타임을 그냥 허비하는 무기력한 모습 아닌가 싶어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수동적이고 무기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이랑 위기관리 관점에서 이 대목의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전혀 다른 차원의 전략이 숨어 있어요. 오? 며칠 동안 우는 게 전략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이 수일간의 지연은 단순한 절망이나 무기력이 아닙니다. 위기 대응에서 아주 고차원적인 기술인 전략적 멈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전략적 멈춤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가요? 뇌과학에서 거대한 충격을 마주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른바 편도체 납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아, 머리가 하얘지면서 패닉에 빠지는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보통 극단적인 반응을 보여요. 완전히 얼어붙거나 반대로 통제력을 잃지 않았다는 위안을 얻기 위해서 섣불리 아무 행동이나 막 저지르는 거죠. 이걸 반사적 행동주의라고 합니다. 아하, 엉뚱한 방향이라도 일단 뛰어가고 보면서 스스로 뭔가 하고 있다는 위안을 얻으려는 심리네요. 근데 방향성 없는 속도는 결국 더 큰 재앙을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막막함, 그리고 페르시아 한가운데서 이걸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앞에 서 있었어요. 5절에서 그가 부르는 대상을 한번 보세요.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네요. 네, 자신이 마주한 예루살렘의 파괴라는 이 압도적인 위기를 그보다 더 거대하고 절대적인 질서 아래로 재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 섣부른 행동주의의 유혹을 뚜리치고 내면의 나침반을 고정하는 작업이었군요. 맞아요. 거친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내면의 닻을 가장 깊은 곳에 내리는 치열한 작업이었던 셈이죠. 와, 당장 뛰어나가는 게 등사가 아니네요. 그렇다면 그가 수일 동안 멈춰서서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구조를 좀 해부해 봐야겠습니다. 네, 본문을 보면 그가 주야로 기도했다고 나오죠. 낮밤 가리지 않고 매달렸는데 6절과 7절을 보면 기도의 전개가 우리 예상과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걸 자백하는데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해 악을 행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이례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아니, 타임라인을 보면 느헤미야 본인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거기 있지도 않았잖아요. 아마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민 세대일 확률이 높은데 게다가 제국 최고의 엘리트 관료고요. 그렇죠. 본인의 직접적인 잘못이나 무능으로 조국이 망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옛날에 거기 있던 우리 조상들이 어리석어서 나라를 망쳤다. 이렇게 타자화하면서 선을 그어도 무방한 위치잖아요. 근데 과거 세대의 실패를 철저하게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아요. 이게 바로 위기를 돌파하는 리더들이 공통으로 보여주는 연대 책임의 메커니즘입니다. 연대 책임요? 네. 탁월한 리더는 위기 앞에서 희생양을 잣거나 공동체의 실패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리더는 방관자나 심판관이 돼버리거든요. 아, 진짜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야 주도권이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공동체의 어두운 유산까지도 기꺼이 자신의 짐으로 짊어지는 태도? 여기서부터 진짜 회복의 동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냥 내 잘못이다 하고 가슴치는 자책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8절 9절로 넘어가면 와, 기도가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근데 수백 년 전 모세 시절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들죠. 맞아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다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모아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을 제발 기업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이 대목 분석이 오늘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기도를 뜯어보면요. 그냥 막연하게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약간 법적인 논쟁 같은 느낌인가요? 정확합니다. 이건 고도의 논리적인 변론이자 법적 청구에 가까워요. 수백 년 전 모세와 맺었던 언약, 즉 국가 공동체의 최초 법적 계약서를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 위반해서 벌 받은 건 100번 인정하지만 계약서 조항에 다시 돌아오면 회복시켜준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느냐. 그 조항을 실행해라. 이런 식의 전개군요. 네, 위기에 처한 조직이 어떻게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거대한 붕괴 앞에서는 임기응변이나 꼼수가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근본으로 돌아가야죠. 위기가 깊을수록 조직을 처음 세웠던 근본적인 원칙과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믿는 신이 계약을 지키는 존재라는 역사적 데이터를 근거로 재건 프로젝트의 명분을 논리적으로 축조해낸 거죠. 와, 감정적인 통곡으로 시작했는데 뒤로 갈수록 완벽한 전략 계획서가 되네요. 10절에서 공동체의 정체성까지 재확인시키고 말이죠.
자, 이제 드디어 이 숨막히는 서사의 클라이맥스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현실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내려오는 반전이죠. 맞아요. 회계와 역사적 명분을 다진 그가 11절 마지막에 가서 단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를 던집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리고 텍스트 전체의 대미를 장식하는 한 문장이 무심하게 툭 던져집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와, 저 여기서 소름 돋았거든요. 내내 거대하고 무거운 이야기만 하다가 맨 마지막 줄에 주인공 직업을 밝히잖아요. 술 관원. 이거 그냥 서빙하는 알바생 느낌 아니죠? 아닙니다. 고대 제국의 술관원은 연회에서 와인 따르는 웨이터가 아니에요. 고대 군주제에서 왕을 암살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독살이었거든요. 아, 모든 음식과 술을 먼저 맛보는 자리군요. 네, 그래서 술권원은 왕이 자기 생명을 완전히 맡길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최측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현대 관점으로 치면 매일 대통령과 독대하는 비서실장이자 경호실장을 겸임하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핵심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 마지막 문장이 왜 마스터키인지 이제 명확해집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에서 말한 이 사람이 바로 당대 최고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이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계획은 내일 아침 출근해서 황제한테 왕이시여, 제 고향이 불타고 있으니 제가 직접 가서 성벽 재건하게 허락해 주시고 자금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 요청이 내포한 지정학적 위험성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식민지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건 단순한 도시복구 사업이 아니거든요. 아, 고대 시대니까 성벽은 곧 군사적인 방어력을 의미하겠네요. 맞아요. 언제든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군사 요새를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황제 입장에서는 자기 돈 들여서 반역 세력의 요새를 지어달라는 황당한 요구로 들리겠는데요. 자칫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느헤미야가 던질 이 제안은 커리어나 기득권뿐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근접성의 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권력자에게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그 특권적인 지위 말이죠. 네, 그 지위를 사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고향의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지렛대로 쓰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 생명을 건 발언을 하기 위해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며 내면을 다졌던 거죠. 와, 일장 전체가 진짜 치밀하게 짜여 있네요. 안전지대에서 고향의 참혹한 소식에 귀 기울인 용기, 절망 앞에서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은 전략적 멈춤, 연대 책임과 논리적인 명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권적 위치를 판돈으로 걸고 문제를 직접 대면하려는 목숨 건 결단까지 말이죠. 이 모든 마스터 플랜이 수일간 앉아서 울며 멈춰있던 그 시간 동안 완성된 거라니 진짜 압도적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엄청난 질문을 던지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문제들 앞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무력감에 빠지잖아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출발했어요. 안락한 환경에 매몰되지도 않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외면하지도 않았죠. 진정한 리더십이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인식하고 그것을 더 큰 목적을 위해 기꺼이 지렛대로 사용할 줄 아는 결단력이 있습니다. 네, 완벽한 안전지대에서 들려온 파괴의 소식, 본능적 공포를 제어하며 원칙으로 돌아간 준비, 그리고 술관원이라는 위치를 활용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기막힌 논리와 실행력을 담고 있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접하는 수많은 뉴스, 직장이나 사회의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고통을 너무 쉽게 외면하거나 감정에 휩쓸려 무의미한 속도전을 벌이잖아요. 어쩌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나만의 안락한 수산궁이 사실은 외면하고 싶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어진 전략적 거점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정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가져가 스스로 깊게 탐구해 볼 만한 고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쌓을지 도면을 그리기 전에 자신이 이미 발을 딛고 있는 권력의 최측근이라는 위치의 무게를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그 생명과 맞바꿀 책임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부터 마쳤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당장 눈앞에 고장난 무언가를 고치려고 허둥지둥 서두르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할 여러분만의 영향력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자리가 주는 안락함을 기꺼이 걸고
무너진 것을 재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와,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일상 속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근본으로 돌아가는 지혜를 발견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고 탐구하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